어떤 교회에 6살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마당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가가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그러냐? 그랬더니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요.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노랫말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근심이 많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항상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만 뜨면 근심이 덤벼드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것 때문에 하는 세상 근심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그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근심은 세상 근심과 거룩한 근심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에 대한 근심이 있고 질병에 대한 근심이 있고 사업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근심, 인간관계에서 오는 근심, 투자의 실패로 인한 근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근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근심이 있는데 이런 세상의 근심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근심은 전부 다 불신앙과 탐욕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근심이 찾아오고 자꾸 욕심을 부릴 때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이 쓸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은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심한다고 해서 일이 형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심은 백해무익이고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근심의 포로가 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다.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웃음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우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존하는 동물 중에서 위장에 구멍이 나도록 근심하고 걱정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가 근심하다가 위장에 구멍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개가 근심하다가 위장병 생겨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참새가 근심하다가 우울증 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창세 이래 일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근심하며 사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근심거리가 없는 날에도 근심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근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범사에 근심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근심했습니다. 이래도 근심, 저래도 근심, 항상 근심으로 충만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거리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근심거리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 집사님은 아마 근심의 은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습관적으로 근심하는 것도 일종의 병인데 이 병이 중병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보면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면 목이 졸리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눌리게 되고 고통을 당하다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WC 알보리즈는 임상실험 결과 위장병의 80%, 나병의 66%가 염려에서 오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근심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근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뼛속의 진액까지 마르게 해서 골다공증을 유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의 끝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겠습니까? 근심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썩게 만드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의 쓰레기가 생기면 빨리 그것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근심의 쓰레기를 다 내다 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쓰레기를 버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가 아깝다고 집에 모아두면 집안에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온갖 병균들이 창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이 병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레기와 같은 근심 걱정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쓰레기는 무조건 내다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심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면 그 근심이 독소가 되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 군인의 사망자 수는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걱정 근심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이나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고혈압이나 저혈압, 류마티스, 감기, 신장염, 관절염, 좌골신경통, 위장병 등등의 질병은 70% 이상이 근심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나의 심령의 방에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근심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심령 가운데 쌓아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애통하며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근심이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근심이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하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예수의 향기 널리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고 범사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와 동침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죄의 전선으로 보내어 화살에 맞아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고민,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고민, 범죄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고민, 이러한 다윗의 고민들이 바로 다윗의 세상에 속한 고민요, 세상에 속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며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의 거룩한 근심은 그로 하여금 눈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그의 침상이 눈물로 썩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고통과 번민을 떨쳐버리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은 다 버리고 오직 거룩한 근심만 가지고 살아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근심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부도덕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크게 책망을 했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의 분쟁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근심이 되었는데 그 근심이 회개를 이루고 오히려 신앙의 열심으로 발전했으니 너희의 근심이 오히려 잘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구원은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망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모든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혈기 부린 것을 근심하고, 자아가 더 깨지지 않은 것을 근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은 그 자체가 복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해서 통에 자복하는 자들이 되시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더 많이 가 계실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달라고 떼를 써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먼 도시로 가서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금세 돈이 다 떨어지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 치는 집에서 종으로 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내가 하늘 아버지와 집에 있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제 집에 죽어도 집에 돌아가서 용서나 빌고 죽자 하면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집에 큰아들이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누가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장 잘 알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물론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투옥시키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맨 앞에서 선동을 했고 교인들을 때려잡는 데는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은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 전체를 바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던지 전도하다가 39대에 해당하는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고 배가 파선해서 무리를 일주일 동안이나 둥둥 떠다닌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울의 관심사가 된 이후부터 바울은 남은 생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바쳤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만 있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근심을 누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18세기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좀 잘 살게 되자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나라의 범죄가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이 방탕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일어섰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9명으로 시작한 구역예배 같은 모임이 태동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들은 마음을 묶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은 국가를 구원합니다. 복음은 사회를 구원합니다. 복음은 가정을 구원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더 이상 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해답이고 예수님이 해답이고 교회가 해답입니다. 모두가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의 일에 열심을 내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근심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부패한 사회를 구원할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특별한 놀이터가 없어서 주로 땅바닥에서 놀았습니다. 땅바닥에서 땅 따먹기를 하거나 오징어 게임을 하거나 구슬치기 등을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모래밭에서 자석을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자석을 가지고 땅바닥에서 몇 분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디서 생겼는지 못도 붙고 머리핀도 붙고 색가루가 잔뜩 붙어 있곤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석을 들고 다니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은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청년을 붙잡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도는 실패로 끝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청년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청년의 뒤에서 잠깐 복음을 엿들었던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도자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부가 있습니까? 즉각 교회로 나가서 예수 믿고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던져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고 전도지 한 장만 건네주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것 때문에 하는 세상 근심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근심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